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저녁에도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7장, 로마서는 조금 조직적인 내용이에요. 조직,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인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얼핏 보면 딱딱한 것처럼 여기지만도 딱딱한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만들어지면 이 딱딱한 것이 고체 연료가 다른 어떤 연료보다 또 힘과 또 파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 이 로마서 7장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영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는데 그 구약에 계시된 그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과 해안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석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 가운데 잘 해석이 되고 또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실질적인 또 힘들을 우리가 또 공유받기도 합니다. 오늘 죄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이 죄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선 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법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세밀하고 또 영적으로 보니까 사람 안에 법으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처음부터 4개의 계단을 이야기를 해주면 계단을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그 법에 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혼에 관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서두 가운데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데 한 여인이 남편에게서 자유롭고 싶고 해방을 얻고 싶은 실질적인 그런 일들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이 살아있는, 남편이 생전에서는 남편의 법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가 없고 그 남편에게 구속이 되어 있다. 법으로, 남편의 법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 만약에 이 구속법을 뛰어넘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여인과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구속의 법을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편이 이 세상 가운데 없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는 구속력이 해제가 되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할 수 있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남편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남편의 법이 있는데 이 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뛰어넘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것은 엄행한 영구다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제안하였던 그런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법에 관한 부분인데 그 법에 관한 부분들을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구속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1절,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7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성경 한 2000번
듣고 다양한 설교를 깊은 걸 듣고 해야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가정 안에서 특별한 일들을 설명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남편의 법에 관해서 누구든지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순차적으로도 접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법은 구속력이 있지요. 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죄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므로 그때부터 이것이 죄구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그 기준에 관해서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의 그런 논리적인 진행 방법들은 오늘 7장 말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조직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또 죄에 관한 그런 연관성을 이렇게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같이 봅시다. 연합. 우리 5장 6장 계속 했지 않습니까? 연합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조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과정들을 언어로 표현하면 믿는다. 또는 논리적인 표현 또는 다각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연합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로마서는 5장 6장에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몸에 걸머지고 마치 구약 시대 가운데 성전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에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그런 율법의 절차 가운데 양 머리에 제사장이 손에 안수를 하면 사람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또는 탐욕적인 일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죄책을 느끼는 죄책이 전가가 실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영향력이 안수함으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어린 양에게 흘러가고 어린 양이 흘러가는 순간 제사장이 직관적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것을 알고 양을 죽이면 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셔서 한 사람 대 1대1의 관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또 성막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그런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율법 안에서 해결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죄가 죽습니다. 죄가 죽고 율법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이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구속력이 죽음으로 없어짐으로 새로운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실질적인 형식 가운데 사람이 율법과 죄의 구속력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연합이 부활에 대한 연합으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자유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고 살아나서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논리적인 상황으로 또 법적인 해석적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죄와의 상관관계를 전개하고 또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구속력에 대해서 율법은 죄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율법 그 자체가 죄를 풀어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했으니 너는 돌에 맞아야 돼, 너는 쫓겨나야 돼, 진 밖으로 나가야 돼 라고 율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율법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와 본능으로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람은 율법은 선한 줄을 내가 아노니, 오늘 로마서 7장 말씀까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만 알고 율법 선하다는 그 율법 그 자체가 사람을 용서하거나 또 화해를 시키거나 또 해결해 주거나 문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은 율법은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율법이 가이드만 하였던 그런 역할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뛰어넘는 그 역할을 행하심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한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풀어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람이 기회를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과 영향력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개를 이 로마서 7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매우 섬세하고 또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나?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맞죠? 이 청교도 관련되는 그런 학자들이 이러한 교리적인 것에 관해서 매우 깊게 연구하고 매우 영성이 깊은 그런 학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죄에 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청교도 학자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 죄의 죽임이라는 교리, mortif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조직적으로 강론을 해오면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는 강론을 해오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죠. 이러한 전개 방법들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구사해내었던, 실질적으로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삶 가운데 생각과 감정 가운데 치밀어 들어오는 그 영향력들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는 사람이 이 존 오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오웬은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 봅시다. 죄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내가 싫든 좋든 나의 감정과 의존은 상관없이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면 죄의 본성을 터져나오게 되죠. 가정이나 바깥에서 육체적 본능을 터져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두고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경향은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기울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울어진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교정적 과정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계속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리, 보고 듣는 것에서 내면이 만들어지고 차오르게 되는데,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는 소리, 하나님과 관련되는 말씀에 우리가 많이 노출시킴을 통해서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죄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죄는 사람 안에 집을 짓고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아주 오랫동안 묵상해오고 계속 연구해오던 그런 부분들 오늘 또 강론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되었는데, 죄는 사람 안에 거합니다.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사람이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손을 뻗고 죄를 만지게 되는 순간 죄에 감염되어서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람이 관역을 향하여서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았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적을 벗어나서 관역을 비껴난 상태를 두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기게 되니까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이전에는 발가벗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발가벗은 것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 내 스스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바둥바둥거려도 여전히 모자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치장하고 또 지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 나가게 되면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죄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코로나 한 번씩 걸리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접촉이 되어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 아무리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뭐 손을 잘 씻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벗었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망가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시키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지음받았는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면 같이 봅시다. 지정의, 우리가 각인하는 어떤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데 충분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의 단계에서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도 그것은 굴곡되고 감염되어지고 상실되고 찌그러진 그런 지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보니까 분명하게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하였는데
그 선택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것인가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요 또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아무리 내가 선하다라고 여기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허영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버릴 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또한 하나님의 더불어 은혜를 받았던 요한은 그 내용들을 부가하며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봐드릴까요? 오늘 우리 7장에서 쭉 해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법 내용을 하다가 그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죄가 사람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참으로 옳은 것이구나. 내가 옳게 살고 싶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영이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동의되시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곧바로 또는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습관처럼 행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16절은 그런 내용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집을 짓고 살고 주거 하고 있는 뭡니까? 죄다. 죄는 매우 긴밀하게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었고 찬양을 드릴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과 의지가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죄가 파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분 나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발을 밟았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자존심을 누구든지 부릴 수 있지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분명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찬양의 감격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는 그러한 굴곡되어진 그런 상황일 정말로 자존심 상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걸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분 나빠야 할 일이고 또 자존심이 상해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럼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 이게 안 나가요. 정말 잘 안 나갑니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강력한 영권이 있는 깨끗하고 영권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예수 이름이 가감없이 전폭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부딪힐 때 귀신이 밀려나가게 되죠. 영흠과 또 순수함과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 그 이야기를 하면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신도 웃고 마는 것이죠. 근데 참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에 또 그 들리는 소리로 선포하게 되면 귀신과 죄의 영향력은 축출되고 또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사람 안에 들어왔던 죄는 잘 나아가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도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입니까? 솔직한 고백.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귀신이 나가고 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앞치마를 누군가가 잡았을 때 바울의 앞치마를 밟는 순간 사람 안에 있는 병마가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완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인도 가운데 로마서 7장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작용하는 이 죄의 원동력은 어떤 것인가를 살폈을 때 탁월함이 있잖아요. 그 탁월한 법적인 진술과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율법에 관한 내용과 또 남자의 법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연합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설명을 하고, 거하는데 그 죄가 사람 안에 거하는 상황을 두고 법적인 힘을 가진 상태에서, 법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잖아요. 법을 집행하듯 죄의 영향력이 사람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행해버릴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죄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도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뭡니까? 죄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는가? 정수기도 아닌데 한쪽에는 뜨거운 물과 한쪽에는 찬물, 때로는 얼음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의 몸의 장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여기시는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죄가 미치는 부분들을 법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법이 있어요. 법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잖아요. 집행력이 있잖아요. 우리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므로. 예수 믿어도 두 개 같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갈등하고 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굴복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참하고 어찌 내가 이럴 수 있는, 하나님 힘이 없는 것인가, 내가 너무나도 무능한 것인가, 이런 딜레마와 갈등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초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눌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너무 비참해하지 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랬다는 것을 고백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상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회생의 기회가 있구나, 내가 영 어긋난 상황은 아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딤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힘과 위로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았는데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읽는 사람이 죄를 져요.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정죄하는 여러분은 덜 짓습니까? 오히려 더 짓지 않습니까? 안 드러나는 것밖에 없지. 아는 사람은 말 못해요. 여전히 내가 연약하구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 외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원하지만 내 육체와 육신은 또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영적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
실질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온 거예요. 삼청천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그리고 성전의 모형, 성막의 모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걸 다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어떤 집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눈을 떠서 그 집사 멱살을 잡으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하고도 남겠지만도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가는 초지일간의 그러한 전심전력의 모습들을 보인 이유가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도 보았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 가운데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글들을 큰 그릇을 가진 사람, 큰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좁쌀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나는 뭐 이전에 이런 거 했어요. 오히려 뭐 존경스러워. 오히려 대단해요. 알고 보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럼치 아니하게 편안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과거의 연약한 부분에서 오히려 너무 민감하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하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올바로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공고하죠. 내 안에서 찬물 뜨신물 같이 있게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내 과거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딤에서의 연약함이 있지만 시딤에서 연약함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영적인 말초 신경을 잘라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할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서 무디고 새로운 남편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충만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7장 말씀에 24절까지가 이런 공고한 내용들이 있지만도 마지막 25절에 은근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마지막 우리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까지예요. 7장이 죄에 관한 내용이고 8장 넘어가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이기었노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신나고 또 경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갈등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혼돈 가운데서 나는 즐겁기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스핑을 타는 그런 단계로 우리의 감정은 또 튜닝이 될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솔직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솔직한 단계까지 가려면 사람이 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딤의 단계를 극복을 해야지만이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당기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에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허리를 적시고 내어주고 나중에는 내 숨까지 차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도록 우리가 푹 세례로 잠기는 단계로 우리를 허용하고 내어줄 때 우리는 죄의 법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남편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백과 또 회개와 또 주님과의 진실된 연합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가곡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쾌하고 또 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과 또 오후와 저녁의 시간, 때로는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지만도 기분 좋은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여 죄의 영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몸을 흠뻑 적시는 길 이외에는 기울어진 상황을 바로잡을 길이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결단하여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좌우에 모심으로 구조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